제목이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에 대한 경종을 사사기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여러분, 사사기가 1500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왜 가장 비극적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400년 노예 시대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인생의 가장 암흑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암흑기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이고, 그 영적인 암흑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는 출애굽기보다 더 암흑기고 왜 사사기가 출애굽기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둘 다 400년이거든요. 사사기의 많은 장은요, 특별히 10번 뭐가 반복되는가 하면 또다시로 시작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요.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좀 나아가면 만나가 오고, 좀 나아가면 구름 기둥이 오고, 불 기둥이 있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수많은 어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다 불타 죽어요. 근데 이런 끔찍한 비극들이 생기는데 놀라운 것은 또다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또다시 그들이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늘 똑같아요.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하고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겨우 회복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 가운데 또 반복적으로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요. 그게 가장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비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시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참 먹을 거 없고 잘 데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기라기보다는 늘 또다시 늘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예요. 늘 넘어지면 또 그 자리예요. 또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이거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늘 내가 넘어진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인데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또 뭐가 조금 더 평안해지면 괜찮아지면 또 다시. 그러면 그 인생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에 있고 아무리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것을 오래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해를 섬겼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쪽쪽 빨아먹었는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걸 넘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에웃을 통해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요.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암살하고 도망와서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모압에 있는 군사들을 다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요. 1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사기는 400년 동안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사.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요. 결국 에글론을 죽이고 이 큰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요. 27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사사기 역사가 가장 긴 시간 동안 평안이 와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던 민족들은 대부분 아말렉입니다. 블레셋이나. 근데 모압과 암몬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과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치지 말라고 명령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 조카 롯과 연관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여 그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그 아들들이 이룬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위가 모압이고 밑에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 롯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할 때 모압과 암몬은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은 너희들이 치지 말고 돌아가사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500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500년 전에.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에요? 500년이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왕조 끝나고 지금 고려시대에 우리 선조에게 하나님이 누가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500년 전이면 어떤 선조가 누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저도 제 선조가 500년 전에 제 선조가 누군지 조사를 해보면 아마 조선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랍 땅에서 넘어왔던 이런 그런 계통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북방 민족에 이게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조차 까먹지만 하나님은 1.1핵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당대 아니더라도 여러분 결코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그냥 믿음 없이 한 기도예요. 나는 까먹었어요. 아니 내가 죽고 나서도. 그런데 모든 기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수백 년이 지난 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안 맞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고 빙 돌아서 베르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자 이제 모압을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또 때리세요. 그리고 모압은 자기 형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을 건너간 걸 다 봤어요. 지켜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 깨졌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비켜나가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그들을 쳐들어와서 무려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게 오늘 다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무려 80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80년 동안 어떻게 평화로운지는 단 한 줄 설명도 없고 이 구절의 제일 긴 장면을 뭐에 묘사하는가 하면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을 암살했는지 그 암살의 장면들, 도구들, 자세들, 그 시간 단위로 다 설명해요. 아니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전쟁할 때 왕들을 죽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냥 죽였더라 끝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모압왕 에글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이 에글론이 죽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하나하나 동작 하나를 묘사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에글론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 에훗을 통해 가지고 이 모압을 징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화를 주기 위한 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또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에글론 입장에서 모압왕 에글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이나 식민지로 삼을 정도로 주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그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속국의 한 청년에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죽임당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적는가 하면 에글론 왕이 그 에훗에게 자기의 속국의 한 청년의 신식 무기도 아니고 아주 장군도 아니고 암살자로 준비된 사람도 아닌 그냥 한 청년의 칼에 왜 죽었는가? 궁금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에글론이 뚱뚱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되게 좀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를 제가 한글 단어로 제가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비둔한이라는 뜻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제가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한글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 비둔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비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메시지 성경에 단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뚱뚱하였더라 이렇게. 비둔한 것은 비만하고 둔하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좀 덩치가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왕이 또 잘 먹었으니까요. 근데 비둔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게 아니라 매우 비둔했다. 굉장히 슈퍼 비만인 사람이었다. 근데 결국 이 에글론이 죽었던 이유도 이 비둔함 때문에 죽은 걸로 성경은 묘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칼에 찔리거든요. 칼에 찔렸는데 이 왜 그렇게 죽는가 하면 이 칼을 빼지 못했어요. 왜? 엄청난 양의 복부에 있는 다량의 지방이 이 칼에 감겨가지고 칼을 못 뺄 정도로. 여러분 뱃살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니 칼자루까지 들어가진 않잖아요. 칼을 아무리 넣어도. 여러분 이 조폭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시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칼이에요. 칼인데 칼자루가까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가 하면 근육이 없어가지고. 복권이 있거든요. 복권이. 모든 사람들은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을 칼 길이보다 뛰어넘을 만큼 뭐가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자루까지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게 묘사해요. 오늘 이 제목이 비만이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2절.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보통 칼날에 들어가면 피가 낭자했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지방의 기름이 다 칼날에 엉켜가지고 칼을 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칼이 손잡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손잡이도. 몸이 배가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성경은 이 17절 그 다음에 22절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비둔했는지 그걸 지금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에웃은 얼마나 민첩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왜 그가 왼손잡이인 것을 강조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예나 지금이나 오른손잡이가 원래 정상이고 왼손잡이는 그냥 잘 우리가 천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 왼손을 기가 막히게 썼는 모양이에요. 오른손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그러니까 이게 에웃에 대한 민첩에 대한 강조예요. 또 하나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22절은 모압 왕 에글론의 비둔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만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또 하나 이 에웃의 민첩함에 대해서. 에웃은 그냥 청년이었어요. 이 칼을 만들고 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금도 아니에요. 이번에 암살하려고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민첩했는지 빨랐는지 이 지방이 많아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의 한 번의 칼로 그의 손잡이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자는요,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를 서로 대조적으로, 하나는 뭔가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비만이었고 비둔했는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싸우지도 못하고 칼도 빼놓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어요. 어디 칼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에훗은 그가 민첩하게 그렇게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첩함으로 암살을 성공하고 빨리 도망 나와서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게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이 성경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뭐가 많을 건데 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 뭐 악을 행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겼거나 뭐 이런 것 대부분 이방신들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뭐 이런 게 많을 건데 왜 이 성경 기자는 모압 왕 에글론, 우리가 이름을 이 구절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압 왕 에글론 하면 아, 그 뚱뚱한 왕 이렇게 기억할 걸요. 이제 죽을 때까지. 왜 비만인 것을 이렇게 강조했고 모압 왕 에글론의 비만과 반대로 이 에훗의 민첩함을 강조했을까? 두 가지 중요한 견해 있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비둔함이 오늘날 2026년 대한민국의 시선을 봤을 때 뭔가 비둔한 것은 뭔가 둔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 중세 최근 근세까지도 뚱뚱함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저씨들 뱃살은 인격이라고 들었어요. 인격으로 들었어요, 뱃살을. 그리고 며느리 들어가면 후덕하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 못 먹고 보릿고개 힘든 시기였고 인사가 안녕이 아니라 식사하셨습니까? 이 시기를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지냈던 민족이고 대한민국 조선 고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수천 년 역사가 없다에 산업화 혁명과 농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대다수는 굶어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굶지 않는 것이 복이었고 그리고 무언가 풍채가 넉넉함은 축복의 표현이었어요. 잘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래서 왕이 덩치가 크고 둥치가 넉넉하고 살이 찌는 것은 축복의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복을 왕창 받은 거예요. 왕창. 강력하게. 매우 비둔하였다. 이 말은 왕이 군사가 많았다, 재정이 많았다, 인구가 많았다 이런 것처럼 한 나라에 얼마나 부국 강병을 내세웠는가 왕의 지적처럼 왕이 이렇게 풍채가 좋았다는 것은 이 왕이 한평생 얼마나 복을 많이 누렸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만에 대한 정서와 반대로. 근데 여러분 축복의 결과였던 이 비둔함이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빌미가 되었어요. 이게 중요하다. 오늘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 왜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인데 왜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는가? 축복이죠.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기자는. 모압 왕 에글론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자기가 받은 복을 저주의 씨앗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자신이 언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벌벌 떨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 가지고 오히려 공물을 받을 정도로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20, 30년 전에 필리핀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회를 매년 가던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연속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필리핀 가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선교지도 가고 또 마닐라 와서 또 마닐라 있는 그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때 막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들이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왔으니까 청년들이 왔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막 울어요. 뭘 울었는가 하면 20, 30년 전에 3,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울었대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 그 세종문화회관을 그 필리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은 거래요. 정확한 건물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기억에 아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짧은 영어니까 제 기억에. 그러면서 1960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귀했던 이 필리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졌고 저 동방에 우리가 꾸어주던 대통령이 와서 눈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나라는 이렇게 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어떤 그 정치적 부패, 신앙의 부패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눈물 흘리는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저도 한 30대, 20대, 30대, 30대였으니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그분의 시선에서는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벌게 하고 그 힘든 일을 하게 한다는 걸 겪었을 때 오늘날의 이 엄청난 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어요. 그게 제가 막 이해가 이제 되더라고요. 모압 왕 에글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까봐 벌벌 떠는 약소국이었어요. 공물을 막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무려 18년 동안 매년 공물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국방명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다 왕의 치적이에요. 내가 지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저 강대국, 저 무서웠던 저 히브리 민족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온다. 공물을 바치고 온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게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에글론이 한 게 아니거든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위에 암몬과 아말렉까지 다 부르면 올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까지 다 점령했어요. 크게 됐어요. 모압 에글론이 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12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롯의 후손이었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가 조공을 주던 나라에서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을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자.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그 비두나물이 되어 그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민첩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냥 소리만 불렀어도 사람들이 왔어요. 와! 근데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반면
에웃은 민첩했죠. 왜 민첩했는가 하면 비둔해질 수가 없었어요. 다 빼앗아 가니까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민첩한 거는요. 지가 열심히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맨날 런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뺏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민첩한 것은 그가 열심히 운동했거나 노력해서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예요. 매년 공물을 바치고 빼앗기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매년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에훗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첩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에훗을 한 구원자를 택하사 했잖아요. 근데 에훗을 왜 선택했는가? 다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에훗의 믿음을 보시고 에훗의 성실함을 보시고 에훗의 용기를 보시고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나와요. 뭐 나가면 에훗의 민첩함, 왼손잡이의 민첩함, 왼손에 능한 자. 고난의 결과였어요. 내가 자청한 게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난 싫어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살이 찔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굴려야 그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 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나날이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난이 에훗을 민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민첩한 에훗은 그 민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공을 거둔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그의 조상 롯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은 채 그 복을 내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자만 속에 빠지자 비둔함으로 지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비만에 빠져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제일 뚱뚱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제일 비둔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요? 다 멸하라 했을 때 멸해야 끝나잖아요. 정복전쟁이 끝났고 땅을 분배받고 그 남아있는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민족을 싸우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땅에서 그 복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알고 영적 비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둔해지고 결국 그 땅의 죄악을 그들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아 영적 비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심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소명이 끝나야 전쟁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쟁을 망각했어요. 이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변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단절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서, 공동체에서, 삶에서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 비둔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 있는 소나무 뿌리의 80%는 예수쟁이 권사님들이 뽑았거든요. 소나무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안 뽑으니까 재선충에 의해서 다 죽었대요. 기도원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 다들 집에서 유튜브 보느라고.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본 게 아니라 옛날에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았어요. 기도 안 하면, 오늘 기도를 안 하면 오늘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먹을 것이 아니라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힘들었습니까? 장래를 보장할 수 없었고 자식들은 많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가고 이 수많은 고난의 시기 속에서 죽기 살기로 온 산야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역사잖아요. 제가 어제 청신대 미라의 선교단에서 설교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중고등부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런 설교가 통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와닿잖아요.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 훨씬 힘들었기에 훨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이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민첩했었거든요. 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어느 순간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적 안주가 얼마나 웃긴 줄 알겠어요? 영적 비만의 증상을 뭘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평안이 어떻게든지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 이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 비만입니다. 왜? 아직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죠. 마지막 9절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은 언제 오는가 하면 마지막 남은 모압의 군사까지 다 죽은 뒤에야 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왕 죽였으니까 내가 할 건 다 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 평온이란가, 평화 이게 언젠가 하면 마지막 남은 소명이 끝이 나야 그때 평안,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린 죽을 때까지 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아무리 밖에서 소리를 쳐도 전쟁이다 사이렌을 불러도 아무런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인 민방위 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10몇 해 전에 진짜 오래간만에 하단 오거리 지나갔는데 막
노란 옷 입은 어떤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10몇 년 전이에요. 가다 노거리에서 갑자기 차 세우는 거예요. 왜요? 민방위 날이라고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진짜 오래간만에 해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날 15일인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15일에 그거 알았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언제지? 한 10몇 년 전에 부산에 가지고. 그러니까 막 서가지고 서 있는데 저 오래간만에 차를 세워 가까이 세니까 막 방송이 울리니까 낯설더라고요. 막 공습경보 지금 뭐 북한에서 침투했습니다. 공습경보 막 그게 막 걸려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공습경보 저 옛날에 이운평 내려왔을 때 학교에서 막 깜짝 놀라서 기억나거든요. 자꾸 옛날 얘기 저도 라떼가 되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공습경보 온 나라가 라디오 틀면 다 공습경보. 차에서 막 방송국에서 그냥 그 동사무소 시군에 나가지고 공습경보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보다 그냥 다들 평안해요. 왜? 가짜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북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휴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면 이만하면 끝났다. 설마 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 성장은 그 간절한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 땅에 70%, 80%, 심지어 90% 젊은이들은 97%가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인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만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냥 안주하고 싶은 영적 민방위군이 전 세계 대한민국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비둔한 거는 에글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처럼 진짜 영적 비만에 빠지고 영적 민방위구에 빠진 것이 어쩌면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은 복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저주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내게 나아오라.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전장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새로운 순으로 시작이 됩니다.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다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이 영적 비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